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씀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가 동일하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가지고서는 구분 못합니다.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회자, 저를 포함해서 과연 저 목회자가 참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세요? 저분은 인격과 참 삶이 참 됨됨이가 괜찮으니까 저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저분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세상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진짜 참선지자 맞다. 그렇게 여러분 구분되세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일수록요 더 정확한 진리를 설명합니다. 왜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맞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리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 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예요. 그렇다면 이 열매가 뭐냐는 거죠. 이 열매가 대체 어떤 열매냐는 것이죠. 열매는 결과예요. 그 사람이 거짓이냐 참이냐는 것은 가르침을 봐서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 가르침의 결과인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가, 이 차이예요. 좋은 것,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못 봐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시면서 여기 17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라고 돼 있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예요. 그래, 아예 표준 세번역은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또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보면 good tree, good fruit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결과로 갖는 것은 좋은 나무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누가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사람 중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나무 속에서 나오는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자신이 좋은 나무인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고요. 그리고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는 정확하고 옳은 것을 행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자기를 남겨요. 그게 자기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그에게 남겨주고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며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돕질 않아요. 왜? 자신이 그리스도로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어떤 진리들을 소개하죠. 그런데 본인이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기 추구를 해요. 자기 완성을 꾀해요. 자기의 괜찮음을 이루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언제나 결과가,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자기를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훌륭하죠. 훌륭하지 않으면 사람을 보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목표가, 사람을 돕는 목표가, 사람을 가르치는 방향이 나 자신에게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있는가? 이 구분이 거짓과 참 선지자의 구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우리 한번 가서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1장 하나님 말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파송을 해요. 파송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그 회당에서 진리를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도시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어느 날 그 요한이라는 자가 광야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은혜를 입고 또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체가 무엇인가, 당신이 정말 누구냐, 이렇게 종교 당국에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누구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럽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냥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지금 그 시선과 관심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이 사람이 지금 요한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와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에 대하여 요한은 그 의중을 알고 정확하게, 나는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여 오는, 그렇게 그럴 거라 기대하고 나한테 찾아왔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정도도 훌륭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리를 놓고
정확하게 핵심을 잡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묻죠.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가장 구약에서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너가 엘리야냐? 아니라. 그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예루살렘 당국에서 우리를 보낸 이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다오. 23절 함께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주의 길을 위하여 와 있는 자다. 나는 엑스트라다. 주인공은 주이시다. 나는 주의 길을 위하여 그 길을 닦는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케 하는 자다. 자기가 목적이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건 뭐예요? 나는 일정한 역할을 하면 나는 없어져야 된다. 소리라는 것은 전달하면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지 않고 가장 좋은 말이라도 남아있으면 잡음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지금 훌륭한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과거에 어떠한 자로 제사장 가문에, 그리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나는 없어지는 자다. 나는 나에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묻죠.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25절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러면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그럼 왜 세례 주냐?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신이 세례를 주는 이유는요, 내 뒤에 오실 그 참 그리스도가 베푸실 세례를 나는 보여주는 거예요. 내 세례가 다르고 이쪽 세례가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내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셔서 베푸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 회개의 세례. 내 역할은 이 세례를 베푸실, 이 참 세례를 베푸실 이를 위하여 그저 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야. 내 역할이 이게 있어야만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위하여 그저 있는 존재, 도구요, 하나의 통로요. 나는, 나의 존재는 철저하게 오실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매기에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나는 누구와 겨루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주의 일을 하죠.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일을 이제 나는 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내는 자요,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에 나는 그저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준 은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지금 신발끌도 풀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존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이끌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다섯 제자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옮겨지고 있고, 지금 요한은 퇴장하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이제 옥에 갇힐 거예요. 근데 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우리 24절 볼까요? 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사역을 지금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누구예요? 오실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실 참 그리스도,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요한에게로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더이다. 이러면 참 요한 마음에 좀 서운함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그리 가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다 그 예루살렘 그리고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광야 먼 곳까지 와서 막 주목을 지금 엄청 받는 거예요. 집중을 받는 거예요. 포커스가 자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본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와서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 쫙 썰물 빠지듯이 그리 다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요,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이 일에 대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고 나는 신랑과 신부 곁에 서서 함께 그 기쁨에는 참여하지만 난 들러리라는 거예요. 난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잠깐 어떤 일을 하지만 역사 속에 내가 마치 끊임없이 남아야 할 존재, 주인공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망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여전히 남겨지고 싶고, 여전히 거기에서 내가 주인 역할을 하고 싶고, 내가 거기서 존재감을 입증받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세례 요한에게는 없었겠어요? 근데 요한은 참 선지자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사람을 자기에게로 남기지 않아요. 진짜 거짓 선지자는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알지만,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소개하지만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에게로 전부 이렇게 요한처럼 보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 자신은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완전히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도록 퇴장해야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둬야 되니까, 사람을 자기에게 남겨놓아야 되니까.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요, 그런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거짓 무리들입니다. 인본주의의 특징은요,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가장 귀한 섬김을 합니다. 돈을 쓰고, 그리고 시간을 쓰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소개합니다. 교회에 그들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안 해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영원한 죄인이요, 지옥 갈 자요, 심판받을 자요, 그리고 저주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일을 전하는 악한 역할을 안 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를 싫어하도록 만들지를 않아요. 좋은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을 돕는 이유가 나 자신을 각인시키고 또 나 자신의 사람으로 그를 내 곁에 두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똑바로 신앙해라, 그러면 싫어하죠.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죠. 함께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제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과 참 복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갖고 있냐면 사람들을 좋게 합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사람들을 내게로 그들을 모으는 것이었다면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참 복음은 뭐예요? 참 복음은요, 그가 말하는 십자가, 부활, 천국, 그것을 말하는 내용이 참 복음이기도 하죠. 내용도 틀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참 복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바울이 말하는 논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고 자기에게로 이끌어내면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성격,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에게 남기고자, 자기 자신을 그에게서 인정을 받고 집중을 하게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지 않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그가 가지고 있는 돈,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괜찮음, 그걸 바라보고 그 줄에 편승하여 있고 거기에 친분을 쌓으려고 하고 있으면 그건 거짓 무리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약아졌어요. 저도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난 천국 꼭 가야겠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너 모르겠다 소리 듣기는 난 진짜 싫다. 내가 그래서 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하나 천국을 분명히 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싫은 소리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제가 두려워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경각심을 갖는 것은 저를 볼까봐, 볼 것도 볼품도 없지만 그래도 볼까봐.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김부익 장로님 보지 마십시오. 우리 금동성 장로님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자꾸만 내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 속해지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속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십시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열매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신앙에 큰 혼돈과 어려움을 갖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열매, 그러면 성화와 성숙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그 자신의 괜찮아지는 인격과 성품, 품성, 그런 것을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생각 많이들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기의 괜찮음,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의 자아 완성, 실현, 그거 다 자기 열매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빙자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가고 그 만든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를 남겨요. 끊임없이 또 사람들을 나를 보도록 만들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새 마음, 새 사람 되어진 것, 요게 그리스도 열매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나의 완성을 추구해 가는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완성해 가는 작업이 아니라, 좋은 열매는 나의 모든 신앙, 복음을 통해서 어디에게로 집중돼요?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죄악 끊어내는 그런 일련의 일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나를 괜찮아지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를 간증하고 소개해서 사람들을 내 줄에 두는, 나를 남기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떠날 때 나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 이거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죽을 죄인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할, 영원히 지옥 가고 심판받을 존재라는 이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오직 모든 것이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같이 가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9가지예요. 복수로 되어서 9가지의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인데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는 9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가 됐을 때, 자, 이 9가지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그 팔복의 품성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품성과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맺혀져 나와지는 겁니다. 요는 이거예요. 우리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된 거예요. 새 사람 된 거예요. 새 마음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사람 되었다, 거듭났다라는 게 딱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나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좋은 나무에게서 맺힌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좋은 열매예요. 그 좋은 열매는 뭐예요? 그리스도 열매예요. 좋은 열매는 그리스도와 좋은 나무가 돼서 접해졌는데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것, 오래참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 양성이라는 것, 충성, 이런 열매를 맺은 자기를 맺는 열매, 자기 열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가보면 내가 내 몸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고, 그리고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하는데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거듭난 사랑입니다. 거듭난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인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신앙한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그가 자랐다. 그걸 무엇으로 갖냐면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 그가 얼마나 자비하냐, 그가 얼마나 온유하냐, 봐라 저렇게 잘 참지 않느냐, 봐라 저렇게 사람들을 잘 섬기지 않느냐, 그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사람들을 그 자신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자기 줄에 남기는 것, 요게 거짓 선지자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무리에 속하여 그것을 추구하여 따라가는 무리들, 거짓 무리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독교 말고도 불교, 힌두교, 유교에서도요, 우리 기독교 못지않게 자기 버림을 하면서 그들도 자비, 불교에도 있잖아요. 더 훌륭합니다. 왜 그런 것을 드러나는 그 자기 열매를 보고 그걸 쫓아가면서 거기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냐고요.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것은 좋은 나무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열매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돼요.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가 누구를 도와요. 그가 무엇인가를 섬겨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그가 섬겼던 사람이, 그가 도왔던 어떤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도왔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남겨지는 거야 돼요. 그런데 그가 내가 섬겼더니 말씀 공부시켜줬더니 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헛된 영광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죠. 너가 성령으로 살았다, 너가 좋은 나무가 되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내게로 이끌지 않고 누구에게로 이끌어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그래서 남은 것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만을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지금 사람을 남기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 보면 압니다.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사실은 보니까 다 교만해서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럽디다. 다 보니까 칭찬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아픈데도 뭐 이렇게 막 신앙 있는 것처럼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뭐 당신 열심히 사람 가르치는 건데 보니까 결국은 보니까 자기 지식 교만, 얼마나 교리를 많이 알고 그런 거 다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러대요. 그럼 내가 안 해. 내가 지금 내 돈 들여가고 밥 사지 먹이고 막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안 해. 나 이제 안 해. 목사님 나 안 합니다. 대본에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산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를 위하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갖고 있고요, 그가 아무리 많은 전도를 하고요, 그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했어도 그건 다 자기 열매예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와서 헌금 낸 거 돌려달라고 해도 교회도 안 줘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네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사람 그래. 그런데 알아달라고 하죠. 난 너 몰라. 분명히 일은 벌어지는데 열매는 비참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헛된 영광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 노여움이 생기고 왜 질투가 생기고 왜 시기가 생기고 왜 거기에서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싹틀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내가 살아났는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요, 내가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만이 아시고 여러분만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만이 그것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되시기를 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이걸 몰라요. 끊임없이 이걸 여러분이 죽은 묘지 앞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울 것인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그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서 그가 만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사십시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